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금요 심야 기도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절히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일 새벽 5시에 초하로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속히 돌아가셨다가 또 내일 초하로 새벽 기도에 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하신 대로 그 가나안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마귀를 심판할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그 산 바로 모리아 산이죠.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곳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마귀를 그곳에서 심판하실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점령하여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여 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예수께서 그 땅에 오시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엄청난 일을 앞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오실 그 땅을 정화하고 그 땅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 땅에 오염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거룩한 땅으로서 그들은 그곳에 거룩한 성을 세우고 그 일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가는데 파죽지세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들 7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을 갖다가 그곳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쫓아내고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입니다.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빼앗았습니다. 기브온에 항복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초전박살 내버렸어요. 28절에서는 막게다를 점령합니다. 30절에서 림나를 점령합니다. 31절에 라기스를 빼앗았습니다. 34, 35절에 여글론을 점령했습니다. 36절, 37절에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38절, 49절에 드비를 막 점령하였습니다. 막 땅이 점령되고 이곳에 민족이 정착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그 땅이 이제 그 준비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나안 점령사에 있어서 대단히 아주 신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방금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3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어떤 기적이 있었느냐?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적들을 갖다 죽임으로 완벽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열대지방에서 우박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맞으면 그 우박이 맞으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큰 주먹보다 더 큰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우박이 이스라엘과 그 적군이 막 싸우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만 떨어져요? 적군에게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고
적군들에게만 그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들만 죽였다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벳호론부터 아세까지 100여리를 갖다가 쫓아가면서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정부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우박이 막 쫓아가면서 그들 위에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양이 고장났다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태양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군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태양이 중천에 다 머물렀다는 거예요. 또 달도 멈추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달도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태양이 멈춘 이와 같은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이는 적을 물리친 기적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태양을 멈추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적들을 다 하나님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 날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또 밤이라도 하나님은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박으로도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온영으로 7만 명을 죽이신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적군들의 눈을 갖다 다 멀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적들을 다 물리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태양을 하늘에 머물렀던 태양, 왜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머무르게 하였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교훈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적군을 다 물리치기까지 태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양아 멈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아모리에 완전히 승리했다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자,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14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같은 일은, 태양이 하늘에 멈추었던 이런 기적 같은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멈춘 적이 이후에 또 있었어요. 언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해시계가 42도를 뒤로 어떻게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태양이 멈추어서 뒤로 물러간 적이 있어요. 하던 태양. 그러니까 태양은 정확하게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갖다가 태양이
역사상 멈췄습니다. 이것은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입증해냈어요. 자, 하늘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지구가 태양을 돌았던 궤도를 갖다가 몇만 년 전까지 거슬러가지고 컴퓨터가 막 계산하는데 신기하게 하루하고도 40분인가 50분인가 그동안에 그 시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컴퓨터로.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한 인류 역사상에 하루하고도 반나절가량이 사라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에 하루하고도 만큼 이게 없어졌다는 것이 컴퓨터가 그걸 발견해냈어요. 이것을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거로도 입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와 같은 일, 태양이 멈췄던 일, 이와 같은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그 후에도 태양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중간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들 21일 동안에 다니엘이 기도를 드렸죠. 근데 그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 모세가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듣고 그것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듣고 옮겼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의 모든 기도는 다 중간에 하나님이 직접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중간에 천사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때의 기도는 천사가 중간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직접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후에도 없었나니 언제까지 없었느냐?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는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직고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한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직고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중간에 천사들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천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신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이전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후에도 누가 오시기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까지는 없었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여호수아가 이때 한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직접 들으시고
성령께서 직접 들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으셔서 직접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십니다.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직접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 자, 그러면 밤에 뜬 태양이, 여러분 밤에 태양이 떴어요. 밤에 뜬 태양. 우리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개입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 지금 막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막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맞으면 그들은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지역 지리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군은 그 지역 지리에 매우 익숙합니다. 밤이 되면 적들이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게 됩니다. 밤이 되면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밤에 누구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밤에 빛을 비춰주었어요. 이런 밤은 절망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 나의 절망, 나의 캄캄한 밤에 그 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불량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여자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에 가스 밸브를 확 열어놨습니다. 조금 후에 집안에 가스로 가득 차고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집 열린 창문 틈으로 찬송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이 옆집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 교회 나가서 듣던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여자의 눈이 달라졌어요. 근심과 고통만 보이던 그 여자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집안에 가득 찬 혼탁한 공기를, 가스를 다 창문을 열고 다 공기를 몰아냈습니다. 며칠 후에 기도하다 그 여자는 자녀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바로 메니큐스 만의 부인이에요. 재앙이여 안녕, 슬픔이여 안녕, 근심이여 안녕. 못 들어봤어요? 책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그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캄캄한 밤을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라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을 가르십니다. 해를 멈추십니다. 우박을 갖다가 주십니다. 달을 멈추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라면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왜 점령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땅을 정결해야 됩니다. 그 땅의 우상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땅의 저주를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 땅을 갖다가 그들은 새롭게 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밤이 왔다. 나에게 절망의 밤, 어두움의 밤, 슬픔의 밤, 근심의 밤, 문제의 밤이 왔다. 캄캄한 밤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태양이 뜬다. 반드시 하나님의 태양.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우리에게는 우리의 밤에 반드시 하나님의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시지 않고 사람이 할 일은 반드시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사람들이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놔야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물을 던져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몰아서 그 그물에 가득 잡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최선 후에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질 않습니다. 인간이 할 일은 철저히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요. 모든 성경의 기적은 최후의 최선, 최선의 최후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정 덕태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던 중에 그 주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예뻤습니다. 이 석정덕태량이라는 사람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탈로가 날까봐 두려워서 그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이 탈로가 날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주요소에서 휘발유를 사다가 그 집에다 붓고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감옥에 오는 일도 없었을 텐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육체가 사형당하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열렬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특사에 특사를 거듭해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장기수로 감형이 되고, 장기수에서 단기수로 또 감형이 되고, 드디어 이 사람은 석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감옥에서 일을 하며 봉사하며 그 감옥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살면서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정말로 이 감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는 나의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라서 나에게 비춰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전도를 받은 수많은 사람과 전 온 일본이 떠들썩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뜨시길 바랍니다. 밤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태양도 뜬다. 그렇게 생각하죠. 밤이 왔다. 하나님의 태양도 뜬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밤에 뜬 태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로 귀가 따갑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에 말라기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있는 이들은 태양이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 밤을 만났으면 반드시 그 밤을 비추는 태양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떠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밤에 그 태양이 뜨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는 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밤을 맞이하면 우리는 지게 됩니다. 밤을 맞이하면 우리는 이곳의 지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을 맞이하면 적들이 제 정비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밤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의 밤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밤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 문막 장로교회 이상진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1군 사령부 인사차장이었을 때 어느 날 심장이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았더니 그 심장에 500원짜리 동전 모양한 흰 점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원인도 모르고 약도 없고 치료하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맥이 1분에 40번가량 뛰었어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은 맥이 1분에 몇 번 뜨는지 아십니까?
7, 80번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매기 40번 정도밖에 뛰질 않아요. 정상인들의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심장이 점점 멈춰가는 거예요. 80번 뛰어야 될 심장이 1분에 절반밖에 뛰질 않으니 심장이 점점 멈춰가기에 한 층을 갔다가 계단을 통해서 한 층을 갔다 오르려면 3번을 쉬었대요. 한 층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한 층 올라가는데 3번을 쉬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치료해봐도 이젠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심장은 자꾸 멎어가고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사시는 날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나 어차피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장로가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싫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그 원주 견들이 문막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죽어야 될 것이지만 이렇게는 나 죽기가 싫어요. 나에게 이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태양을 띄워 주십시오.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가 그리고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의 어둠에 하나님의 태양이 뜨기를 간절히 이상진 장로님이 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후부터 여러분들 맥박이 1분에 70번을 뛰는 거예요. 40번 이하로 점점 내려가면서 심장이 멈춰도 갔던 것이 다시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신비로워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의사한테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500원짜리 크기로 이렇게 보이던 심장이 빨갛게 돼버렸어요. 빨갛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촛불은 꺼지기 직전에 빨갛게 더 빛이 나게 됩니다. 뭐 아멘요, 아멘요.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그러나 이상진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면서 이 말을 듣고는 더 맹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촛불이 꺼지기는커녕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밤이 왔든지 간에 나에게 밤이 왔다면 반드시 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태양이 나의 밤에 떠오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뜨게 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린 예수를 보셨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까지, 그 밤에 하나님의 태양을 떠오르게까지 하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는 땅이고 그것을 그들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여러분들 밤을 만났으면 반드시 태양은 떠오릅니다. 누구의 태양? 하나님의 태양. 우리의 밤을 밝혀버릴 바로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밤을 만났으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걸 믿고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면 내일 새벽에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기도하시고 빨리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다 나오시니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예수여라고 한 번만 부르시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밤을 있습니다. 나의 이런 육체적인 밤을 맞이했든지, 어떠한 육체의 질병의 밤을 맞이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밤을 맞이했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밤을 맞이했든지, 아니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련에, 근심에, 슬픔에, 걱정에 어떤 밤을 맞이했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의 밤에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라 이 밤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여